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 단위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월 단위, 또 매년 한 번씩 저희 기북 영수증 발행하는 것처럼 매년 한 번씩 또 발행해야 될 일도 있고요. 오늘은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있죠. 날마다 이빨도 닦아야 되죠. 또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날마다 무엇인가 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날마다 하는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집에서 잠이라도 자잖아요. 날마다 하는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68편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해야 될 것들을 또 잊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또 설교를 지겨워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 자체를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 안 읽는 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문제의 결과예요. 어떤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겠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 찬양은요, 주님을 감사해야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겉으로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성가대든지 그러면 찬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할 때 있잖아요. 찬양이 절로 나올 때. 그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항상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구원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믿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만, 불평은 불신의 표현이고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또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가끔씩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건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타락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타락한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음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감사하지 않을 때요.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 마음의 열매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지만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 걸까요? 교회가 잘못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떨어지면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이미 마음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억지로 막 주님을 섬기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마 마음은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들이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독립침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다시 말해 사람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또 많이만 모이면 뭐예요? 헌금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독립침례교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또 교회가 존속돼 가니까. 뭐 당연한 고민이겠죠. 근데 그 생각만 하면은 문제겠죠. 근데 그 생각만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막 쥐어 짜내는 설교를 많이 해요. 협박해가지고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협박해서. 일반 개신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장로교회가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장로교회가요, 이제 교리 어떤 그 구성은 좀 다르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요. 좀 다른 식으로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믿어요.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 중에.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장로교가 다수인데요, 그만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믿는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소수예요. 왜 그러냐면요, 교리 따로 실행 따로예요. 실제 목사님들 설교 따로예요. 교리 따로 설교 따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이 안전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아니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화란에서 한마디로 직설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깐신히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정말 한국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매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 그 사람 만나면 너 그 사람한테 선물도 줘야 돼.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 말도 그 사람한테 예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과거에 결혼하신 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같이 항상 있고 싶고요. 돈 막 쓰고 싶고요. 아깝지 않았잖아요. 맛있는 거 사줘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말 예쁜 말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고. 난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분은 결혼 잘못하신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런 기억이. 그렇죠? 사랑하면요, 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줘도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렇죠? 조금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 들면 슬슬 사랑이 식은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뭘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저는 더 실망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그 사람 막 어디 가는지 막 뒷조사하고 막 인터넷으로 막 조사해보고 뒤져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더 알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이 찬양은요, 우리 마음을 모아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은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네핏이에요. 이익입니다. 이익.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이걸 계산을 해보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 또 내 사업장에 이익이 될까, 이걸 계산을 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또 직장 선택할 때도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그거를 따져봅니다. 비슷한 일인데 한쪽에서 2배 이익이 나면요, 그쪽 직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지, 휴가비 나오는지, 상여금 얼마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 직장 선택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근데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릴까 걱정된다면요,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영생을 받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영생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놓을 수 있어요. 건강도 보장받은 겁니다. 건강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요,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팔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다 돌려받고 온전한 몸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료보험 아닌가요? 그렇죠. 진정한 보험이에요. 진정한 보험. 생명보험 있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죽으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에게는 좋을 수 있어.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내 몸을 잃어버려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도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1년 차예요, 이제는.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게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얻게 되는 영원한 이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겨우 고작 이것을 얻었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나치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게으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풍족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차로 오면 한 10분 거리예요. 주일에는. 근데 대중교통으로 오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는 10분인데. 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게을러진 거죠. 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진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의 지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중 대부분은 성경도 여러 권 갖고 있어요. 또 성경 공부하려면 어떤 거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해주셨는지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고 이런 것도요.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고 자세히 알려면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요. 어떤 동영상들, 어떤 강의 쭉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끔씩 우리에게 가끔씩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자신이 주님께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난 아무것도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럼 내가 받은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고요, 또 제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IQ가 대단히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미친 짓 하고 다니지 않고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집이 있고요,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함께 경배를 드릴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상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요. 이상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가진 거 다 바치고요, 그래도 막 책망받고 있어요. 위협받고 있고 가진 건 다 바치고 그랬는데도요, 자기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휴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목사가 막 협박해가지고 거기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 있지 않다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장래의 소망을 주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져서 그래요. 이 세상 뉴스들, 이상한 데 관심 가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런데 솔깃하면요,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우리나라 큰일 난가 보다, 어떻게 되나 보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지 않아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요, 왕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진짜 우리의 본국, 우리의 왕국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요, 우리의 왕국이 큰 돌처럼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깨트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왕국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속한 왕국은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왕국 어떻게 되지 않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을 여행하는데 잠깐 불편한 것 뿐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데, 앞으로 몇십 년 사는데,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일찍 오신다면 짧은 기간 사는데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영원히 불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별로 교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면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사랑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해요. 어떤 경우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처음에 우리가 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었지만 지금은 그 길을 이탈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상태에 그 마음을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도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소유하게 된 믿음인 거죠. 제가 간구하는 것은요,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저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자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한때는 천사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처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돕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버린 걸까요? 그들이 옛 본성에 자기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요, 여러분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마귀가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으면요, 마귀가 그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뺏을 수 없지만 믿음은 뺏어버릴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산다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첫사랑을 저버리면 결국 여러분의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쁜 열매로 드러나서 다 불타버리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마음을 그대로 지킨 거고요. 다른 사람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대로 바른 길로 걸었고요. 다른 사람은 길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는요, 문제는 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88편 9절이죠.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자,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이게 지금 기도에 관한 그 구절이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부르며, 주님을 부르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뭐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고, 주님, 제가 이게 뭐 필요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기도죠.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뭐 하다가 뭐 어디 쾅 부딪혀서 아프든지 누가 때리든지 아니면 뭐가 뭐 울 때가 있어요. 울 때 가만히 우는 애도 있고요. 두 손을 들고 우는 애도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울어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걸까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안거든요. 무시하지 않고 안아줘요. 그럼 이제 울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이 다 저만 괴롭혀요. 하나님 안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주시겠죠. 엘리야도 그러고 울었었잖아요. 그렇죠. 두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와서 보듬어 줬잖아요. 그렇죠. 울지 말라고. 그렇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 네.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온 거거든요. 그래놓고 죽여달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 진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여달라고 안 하겠죠. 자기가 살려달라는 거겠죠. 반대로. 보듬어 줬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이거 어떻게 주셨죠? 보듬어 주시고 먹을 거 잔뜩 주셨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실 누가 집권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위정자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제 성경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그들이 이상하게 통치를 하지 않도록. 이상하게 통치한다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통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통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통치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일단 성경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세상은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요, 자꾸 이상한 거 배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산타크로스 얘기하면 산타크로스는 없어.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데, 아빠 아는데, 그런데 만약에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자꾸 그런 걸 들어오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더 많이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더 많이 말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꽃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식물을 키우는데 재능이 없거든요. 예, 다 말라 죽였어요. 식물 많이 있지도 않았지만. 예, 예전에 어머니가 그래서 그 선인장을 놔주신 적도 있었는데 방에 선인장도 결국 말라 죽었어요. 다 말라 죽였습니다.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요, 계속 물을 또 많이만 한번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줘야 되죠. 적당히 주고 햇빛도 쏘여주고 관심을 갖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날마다 해야 돼요.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아닌데 날마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신앙생활이 말라 죽게 돼요. 적당히 물을 주고요, 햇빛도 쏘여주고요,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돼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 임무가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구원만 받으면 됐다. 이게 절대 부모의 그게 부모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줄 때도 있어요. 성공 같은 걸 줄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죠.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땅속에 묻기 전까지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고요, 주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자신의 육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육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원합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인지 먼저 점검을 봐야 되죠. 부합하는 거라면 해도 됩니다. 부합한다는 게요, 다 뭐 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죠.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기 지갑이 있네, 남의 지갑인데 내가 갖고 가도 되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주 미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미묘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육신은 하고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유명해지고자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은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적인 의로운 행위 이런 건 없습니다. 죄의 중심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죄인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의식적으로 부인한다는 건요, 깨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요, 내가 아무리 그걸 원해도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깨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육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돼요.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 훈련에 관심 많은 선교단체 있잖아요. 내비게이터라고. 거기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부제가 아마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제멋대로 사는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면요, 제멋대로인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다 예의 바른 건 아니죠.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인데 막 욕하고 다녀요.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다녀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일 때도 아무도 훈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다닌 겁니다. 아주 예의 바른 어른이 있어요. 예의 바른 어른. 그냥 왜 그럴까요? 누가 사랑으로 훈계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 바른 아이가 예의 바른 노인이 돼요. 무례한 노인, 아이가 무례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답지 않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그 승강기 타면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모르는 애예요. 타면요,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해요.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모르는 애인데. 걔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예의 바른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나는 건 몸무게뿐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요, 이 속사람은요, 자동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야위어 갑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과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하려면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능 선수촌 한번 가보세요. 막 먹는 것도 막 까다롭게 먹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엄청나게 하죠. 영적인 운동을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육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영적이지 않을까 한다면요, 육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단 한 번도 육신이 자동으로 영적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육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걸 하지 않는,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뭘 알아야지 자기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분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영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더욱 추악한 육신이 될 뿐입니다. 더 못생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부모님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집에 오니까 다 그냥 옛 본성만 드글드글해.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목사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도 옛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감사하게도요, 십자가의 끝은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정해진 어떤 날에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해진 날에만 복음을 전하죠. 정해진 날에 교회가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이 날에만 복음을 전하면 된 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고요. 한번 전도지니까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면 됩니다. 근데 누가 궁금해해요, 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냥 전도지만 주면 됩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 하루에 3장에서 4장, 서너 장씩 나눠주면 1년에 1000장이에요. 1년에 1000장, 10년에 10,000장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30년 신앙생활 하고 간다. 30,000장. 3만 명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면은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지만 주면 됩니다. 근데 듣고 싶어 하면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그런 거 복음 같은 거 계속 올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뭐 목사님 설교 같은 거 링크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직접 전하는 분도 있어요. 몇 분짜리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목사도 아니에요. 사역자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올리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 그냥 전도지 읽어줘요. 자기가 잘 못하니까. 전도지 읽어주는 분도 봤어요. 예, 전도책자 읽어주는 분도 봤어요. 다른 사람 설교, 그 전도책자에서 일부분만 읽고 그거 녹음해서 올리는 분도 봤어요. 온라인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죠. 날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매일 복음을 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한 달간 매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복음 안 전하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면 3명한테 전도지만 나눠줘도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해도 돼요. 주면 되면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만 주면 돼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면 되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 차 주차하고 내리면서도 사람들한테 3명만 회사 들어가기 전에 3명한테만 나눠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3명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구원 받았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고. 독재자 무슨 북한의 무슨 뭐 김정은이 가장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에선 그 사람 복음도 모르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는데 그렇게 살진 않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북한 뭐 김정은 욕하고 뭐 정치인들 욕하고 그럴 게 없어. 정치인들도요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쌈박질하고 거기서 그러고 시간 낭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정치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정확히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뭐 다 만족한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만족한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난 지금 만족하니까 난 된 거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헌금한 거 좋은 일이죠. 그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헌금을 하니까. 그런데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성경 읽기도 좋은 일입니다. 성경 연구도 좋은 일이에요. 기도도 좋은 거예요. 기도, 헌금, 교회 출석,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 전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거 많이 하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이 뭘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나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추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온 거죠. 추인하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그 사람한테 가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걸 알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얘기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건데도. 그걸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는 질문하면 어떡하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전 단서를 붙였어요. 예전에. 그거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궁금하시면요. 제가 그거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랑 연결시켜 드릴게요.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연결해 줬어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러면 아예 그냥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핑계 대려고. 복음을 거절하는 핑계 대려고 어떤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가 알려주면 돼요.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6번째, 날마다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나오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우리나라엔 큰 부흥이 임할 겁니다.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어떠한 영적인 복도 임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전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를 열심히 봤더니 엄청난 영적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것을 읽느라, 쓸데없는 것을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가치 있는 것을 읽고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죠. 이제 그게 교리적으로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런 말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죠.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 돼요. 날마다 연구했대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날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연구했대요. 날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면요.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금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볼 겁니다. 이 세상 뉴스는요, 너무 믿지 마세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어느 분야나 지상파에서 하는 뉴스도요, 다 편집된 겁니다. 편집된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건요, 편집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편집을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편집할까요? 시청률을 높이려고. 그것뿐이 관심이 없어요. 자극적이든 진실하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무슨 뉴스 기자들이 진실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회수 높이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거든요. 과장도 많고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어디에 있는 글이나 이런 거 때를 따라서 읽을 수 있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진리처럼 붙들었다가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은 100% 믿어도 돼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100% 믿으면. 일곱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이죠. 여러 사람들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는 철학자예요. 철학 가르치던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칠 곳이 없으니까 여기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빌려서 여기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도 있죠.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남의 그 장소 빌려서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이 세상에선 누군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요, 성경을 왜곡하는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계속 올라와요.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동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처음에는 괜찮은 얘기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동영상도 봤어요. 그런데도요, 아래 댓글이 많이 배워갑니다. 막 이런 댓글 잔뜩 달려요. 그런 거 볼 때 불타오르거든요. 정말 열심히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많이 올려야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모님 막 욕하고 다녀요, 누가. 인터넷에 그런 글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막 바로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내가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난 그렇게 믿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상처받지 않을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너무 독단적이고 무례한 일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무례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불친절한 게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게 불친절한 겁니다. 그래도 부처님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얘기했다가 이 사람 화낼까봐 그래 뭐 다 열심히 누구나 자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친절한 거예요. 거짓을 용납하는 게 무례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사랑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게 친절한 행동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말을 하면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지옥에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진리를 전해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아쉬울 거예요. 그때 그 많은 기회를 왜 내가 다 놓쳐버렸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여기에 대해서 깨어난다면요. 다른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돼요. 다른 거에 시간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회를 붙드세요. 계속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회는 다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기회를 누리세요. 이 기회를 누리세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8번째, 날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권면해야 하는 대상은요, 때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죠. 때론 지역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성경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들과 함께 서로를 권면해서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권면할 때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세요. 충분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특히 모르면 권면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고요. 어떻게 말해야지 모른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입장 바꿔서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아직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항상 우리를 죄의 속임수로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속을 것이고요. 마음은 강팍해질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요.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교제에는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서로 권면하고요.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의 속임수에 빠질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질 거예요. 서로 교제가 있고 권면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감사한 게요. 지금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톡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자기 또 어떻게 한다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친구들과 나눌 수 없는 교제잖아요.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랑 그런 간증을 나누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런 간증을 누구랑 나눌 수 있겠어요? 정리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지 찬양이 나오죠.
날마다 첫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손해 나는 걸 선택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손해 나는 걸 선택해요? 그렇죠. 그런 거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내가 하면은 손해가 나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선택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8가지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주무시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오늘 하고 살았나 점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오늘 이렇게 날마다 해야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깨어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